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10월 4일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선물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부신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전국까지 이르러 주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모으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양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들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남아있는 시간들을 기쁨으로 사용하여 복된 날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가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맺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사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왔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게 하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식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거두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전이
지혜자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리게 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조사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살아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찬양 예배도 그렇고 공동 식사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운데 아마도 지금 충주의 소태 쪽에 그 확진자 어른이 80대 노인이 80대 어르신이 이렇게 확진되었다고 그래요. 소식들 들으셨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재직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태가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리고 뭐 소태에 관련된 또 식구들이 또 여기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를 다다음 주로 이렇게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찬양 예배하고 식사는 공동 식사는 또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힘써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곤 합니다. 서로 이렇게 힘드셔도 조금만 더 인내하셔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올 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이제 이기라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려면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의 사장의 그 모습,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뭐 회사나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작업자, 어떤 그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대표 그 입장에 서보고 때로는 직원의 입장에서 그 회사나 그 어떤 업체의 직원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느껴볼 때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거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직원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예요? 그렇지, 월급 타는 날이죠. 예. 내가 며칠 더 야근도 하고 뭔가 또 좀 수당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도록 연장 근무도 하고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죠. 근데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뭐 식당을 운영하든지 뭘 운영하는 그 사장이나 대표는 회사가 좀 어렵고 일이 좀 안 들어가면 어느 날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들? 그러면 월급날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맞는다고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이 월급날은 돌아오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그러면 알바 시간대로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따져서 한 달에 딱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을 갖다가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직장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 돼야 이렇게 기쁘게 추석에도 보너스를 갖다가 열심히 100% 200%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게 단체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리더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동시에 생각해볼 때 우리의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주인과 그 밑에서 일하는 농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이 있고 농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입장, 농부의 입장 그걸 우리가 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갖다가 그 앞에 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 앞에 놓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다. 비유로 하시는 말씀. 그 비유에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어요. 밭을 사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뭐 망대를 두르고 거기에 이제 포도틀도 주고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든 다음에 그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를 지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옛날에는 지금 말고 지금은 이제 도지를 어떻게 받는지 세를 어떻게 받는지 저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 도지를 받는 농부가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큼을 바쳐야 되냐면 수확량의 1년이겠죠. 1년의 수확량의 25% 4분의 1을 바친답니다. 4분의 1.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4분의 1을 주인에게 바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고 근데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포도가 금방 열려야 안 열려요?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책에 보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이제 포도나무를 수확한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시간 포도가 자라나고 열매가 없는 기간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 기간에는 이제 잘 키우고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포도 열매를 갖다가 맺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이 주인도 다 알잖아요. 포도가 얼마치 어느 때 열렸는지. 이게 돈을 갖다가 이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포도원 주인은 좀 이렇게 도시에 살았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살고 포도원은 이렇게 충주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알아요. 누구를 보내냐면 총들을 보내요.
오늘 종들을 갖다가 처음에 3명을 보냈어요. 하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농부들한테. 받으러 이렇게 우리 대평촌에 보냈는데 이 고약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농부 종 3명을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뭐 처음에는 3명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뭐 10명을 보냈는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종들을 갖다가 죽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이고 때리고 다시 쫓아냈어요. 이 주인을 갖다가 알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 세 번째로는 누구를 보냈느냐? 이제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 제 아들을 존대하고 귀히 여겨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마지막 카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을 갖다가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자비로운 그 포도원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군대를 보내서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에 이게 전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는데 누구까지 보내냐면 아들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냐?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이다라는 거죠. 며칠 전.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그 정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갖다가 지켜야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높았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보다 훨씬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면 그 성전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 힘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증거로 46절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자신들 보고 하는 얘기라는 건 뻔히 알아요. 자신들 보고 자신들 우리가 악한 놈이다라는 그런 걸 아는데 그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하셨을까? 우리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셨느냐? 첫 번째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이 풍부하시고 인내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심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7절 말씀 그 일례로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돈 보지를 받으려고 그 돈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부자가 그래도 그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보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비가 풍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요. 땅 주인들, 지주라고 하죠. 지주는 이 소작인들, 농부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사회적, 법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 주인이 포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농부가 더 잘 알아요. 농부가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농부가 더 잘하는데 감나라 대추나라하고 이렇게 왜 이건 이렇게 심었느냐 저건 저렇게 심었느냐 고구마를 왜 이 땅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사사건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섭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거 그냥 맡기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니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 주인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농부 주인의 말에 이 농부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이 자비로우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일부 지주, 좀 이렇게 고약한 지주라고 얘기하겠죠. 고약한 지주는 심지어 암살단을 조직했답니다. 암살단. 그래서 말썽 많은 농부들을 다루기 위해서 암살단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너무나 자비롭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 땅 주인이었던 그 귀족들의 눈에는 이게 포도원 주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터무니없는 고지식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물렁한 주인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땅 주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유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 그럼 그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있잖아요. 돈 많은 귀족들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도대체 그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였으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이다. 그리고 자비로운 주인은 농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토지 소출의 일정 부분을 받기 위해서 2번씩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3명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게 고약한 주인들 같으면 이 나쁜 행실을 가진 농부들을 혼내주려고 그냥 한 번 딱 그렇게 했으면 그냥 군대를 한 번에 그냥 다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죽이거나 악한 방법을 써서 농부들의 나쁜 버릇을 그냥 고쳐주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자비가 풍부하신 주인이신 이 주인은 당신의 충만한 인내하심, 농부들을 계속해서 인내로 바라본 거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농부들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비롭고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대하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시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로 고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들이 행하고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의 행위가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율법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다 맞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다 옳다, 그 모습처럼,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들이 이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다 옳다,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고착되어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요. 굳어져서 다른 성도가 행하고 있는 그 자신과 다른 신앙생활 모습, 내가 행하는 모습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FM이고 올바르고,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되었다. 이 정죄하거나 단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할 때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냐? 제가 가끔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갈 때 있었거든요. 가보면 새벽에 보면 불을 꺼놓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 계세요? 주여! 도대체 그 그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하도 크게 기도하니까. 보니까 이게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도대체 좀 작게 기도하고 좀 경건하게 기도 좀 하지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또 예배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예배를 갖다가 왜 저렇게 드려, 좀 이렇게 드리지, 봉사를 해도 왜 저렇게 봉사를 해, 이렇게 예쁘게 봉사하면 되지. 그런 일들 우리가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얘기를 줄 때 우리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옳은 것도 있지만, 내가 바른 것도 있지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언젠가부터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종들을 보낼 때 자꾸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자꾸 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죄수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어떤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활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고 깨닫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거울 보고 얼굴에 이렇게 그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시고 머리 이렇게 다듬기도 하시고
저도 화장실 갔다 오면서 머리 이렇게 좀 흐트러진 거 잡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있으면 내가 뭐 옷을 갖다 어떻게 입고 있든지 걸치고 있든지 안 걸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누구에게 비쳐요? 남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 얼굴은 새카맸는데 네 얼굴은 하얘니까 모르잖아요. 내 얼굴이 새카만데 어쩌면 거울 한 번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되어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이렇게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깨닫고 고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농부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냐면 악한 농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누가 얘기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달으시라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자비하시고 인내가 충만하시더라도 언제까지 악한 농부를 그냥 놔두고 계시지,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인 종들을 두 번씩이나 죽이고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무참하게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다버린 그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인내는 끝났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분명히 심판하셔서 진멸하신다. 본문 41절에 오늘 거기에 보면 41절에 쓰인 악한 농부들 있잖아요. 악한 농부들, 악한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악하고 악한이라는 말씀. 악하고 악한. 여기는 한 번밖에 안 쓰였지만 두 번을 거듭해서 쓰였어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주 못되고 나쁜 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농부들의 악함은 악질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롭고 인내가 풍부하시지만 공의로우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하고 악질적인 이 농부들을 계속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하게 포도원 주인은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 구약성경에 보면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포도원 비유를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가느냐? 죽이거나 때리거나 핍박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귀에 거슬리니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난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좀 달갑게 들어서 고치면 되는데 너 그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그렇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들,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분도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그걸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6년인가 37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저희들이 마사다라는 곳에 갔어요. 마사다 항전인. 그곳이 어디냐? 그거는 함부로 누군가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산악 등반가나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험한 지역이에요. 마사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내가 하는 게 맞다. 내 기도가 정답이고 내가 드린 예배가 정답이고 내가 봉사하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치시느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내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한다. 내 것이 맞아. 내 신앙생활이 맞아. 내가 하는 그 교회 생활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치치결과 그리고 공의의 방황이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시는 분이심을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우리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뭐 힘드시고 저기 하면 땅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누구에게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그죠? 맡기면 뭘 받아요? 때가 되면 하여튼간 그 맡긴 거에 그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 입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겠죠? 디귿디귿 니은 뭐 이렇게 하겠죠? 예? 디귿디귿 니은이 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인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누구에게 맡기면 그래도 얼마 많은 우리에게 곡식을 갖다가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맡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인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43절 말씀을 볼까요?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 열매 첫 번째는 우리 내려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니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무슨 열매 있어요? 빛의 열매 있어요. 착함, 모름, 진실함.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입술이 뭐가 있느냐?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뭐가 많으세요? 찬양이 많아야 된다. 찬양이 많이 나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여기 복숭아 밭이 많은데 복숭아가 다 같은 복숭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린데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이게 엘베트인지 이게 미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지, 열매로. 예. 우리는 그냥 주면 이게 엘베트라고 해서 주면 먹지만 열매 농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나무 가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더 큰 사명을 맡아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용되시는 그러한 큰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43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을 내는 겨울과 만물을 소송케 하는 봄과 뜨거운 햇빛으로 곡식을 성장케 하는 여름을 지나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피곤한 몸을 다시금 추스르며 일어나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몸소 하시오니 바친 손길들에게 물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니는 길을 지키사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의 남은 날들도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앞길을 막은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평안한 삶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께서 베푸신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성껏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한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문 대장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네, 말씀 고제 차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찬송 나를 주십니다.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세상이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 계획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철주와 수고하는 질병본부 관계자들과 일선 공무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긴 내전으로 인하여 전쟁터로 내몰려 죽음을 당하고 있는 콜롬비아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